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코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마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달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 또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예배를 방해하는 우리 아이가 있죠.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안내를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지금 이제 어린 아이가 우리 아은이밖에 없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많이 적응하셨네요. 시끄러운데도 뒤돌아보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동안은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잠옷실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어린 아이가 있는 부모님들은 같이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곤 그렇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되면 거의 어머니가 혹은 아버지가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워요. 같이 여러 어머니들 있고 얘기하고 아이들 뛰어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를 드릴 겁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지금까지 개념으로 보면 쉽지 않겠지만 그렇게 훈련을 시키면 그렇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외국 개혁교회 같은 경우에는 만 3살 정도까지 따로 타가소 같은 데서 보호를 하고 4살부터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도 이제 그 나이 즈음에 맞추거나 뭐 1살 정도 늦추거나 해서 가능하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렇지 못할 경우 저런 경우 그럴 때나 방해가 너무 많이 방해가 되거나 그럴 때는 이제 옮겨서 하다가 한 1년 정도 계속 훈련을 잘 시킨 다음에 우리가 정한 나이가 되면 가능하면 아이를 데리고 예배를 드려서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예배라는 것이 뭐 메시지는 안 들어와요. 애들이 뭘 얼마나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나 보면서 배우는 게 훨씬 더 큽니다.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서 배우면서 아이들이 예배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어떤 태도로 드려야 되는지 알고 그렇게 배우게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새로운 분들이 오셨을 때 자녀가 있으면 그렇게 적응이 안 되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럴 때는 이제 저희가 아까 좀 이따 광고를 하겠지만 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쓰던 방을 거기에 가서 이제 보는데 부모가 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만 보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아이를 보호해 주는 거죠. 그 부모들이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앞으로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아직 인원이 적어서 본격적으로 시행은 안 되고 있지만 그렇게 해야 조금 힘들 수도 있고 아이를 다독거리면서 예배를 드리려면 힘들 수도 있지만 그때 정말 내 아이의 신앙 상태도 알 수 있고 기도도 나오고요. 하나님 앞에 아이들의 신앙을 놓고 기도도 하고
또 아이들하고 같이 메시지를 들어야 한 중고등학생만 가면요, 부모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할 거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이제 아이들이 조금 떠들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지나치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옮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광고를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야곱의 일생을 우리가 조망을 했죠. 그 전에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오랫동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사실 야곱의 일생을 요약을 하면 장자권을 얻기 위한 일생이었죠. 자기가 장자권을 누리기 위한. 그런데 그게 에서와 야곱이 태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하신 거였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어쨌든 야곱은 태어났고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속이기를 했고 온갖 자기가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썼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고향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고향을 떠나는 것이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 말씀과 우리의 삶을 따로 놓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차피 성경은 성경이고 인생은 인생이고 세상은 세상이다. 성경은 좋은 말이지만 이대로 살 수는 없어 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 특별하지 않아요. 성경의 주인공들도 그런 부분에서 비슷했습니다.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의 삶이 어긋나가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었던 것이 성경이었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고향을 떠났어요. 그래서 야곱의 일생을 요약을 하면 결국에는 장자권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인생인데, 처음에는 자기가 그 장자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자기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 힘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살았으나 결국 그가 장자권을 얻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인도하셔요? 베델로 인도하셔서.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지금 베델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냐면, 베델이야말로 야곱이 자신의 장자권을 온전히 누리고 소유할 수 있는 그 곳이 바로 베델이었기 때문에, 물론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장소가 던져주는 의미가 중요한 거죠. 어떤 일이 있었고 거기에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베델로 인도하셔서 태에 있을 때 약속을 하셨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비록 야곱이 자신의 술수로 장자권을 얻었으나 그것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온갖 인생의 여러 우여곡절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베델로 인도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베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정말 우리 이 인생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 속에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물음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왜 베델로 가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줄 겁니다. 두 번째는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언제 베델로 가야 되는가, 언제 베델로 가야 되는가. 세 번째가 어떻게 베델로 가야 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베델로 가야 되는가? 여러분, 왜 베델로 가야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많이 읽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베델이라는 이름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베델이 중요했나? 아마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 베델이 야곱 스토리의 핵심이에요. 핵심.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일생에 있어서 핵심, 하나님이 보시는 아브라함의 일생에 있어서 핵심은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이죠. 거기서 아들을 죽이는 그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야곱은 베델로 그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주장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베델로 가야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베델이 어떤 장소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베델은요, 야곱이 형을 속이고 살기 위해서, 그냥 죽을 목숨 살아보기 위해서 얼마나 진짜 답답한 날입니까? 그 도망을 가던 시기에 우연히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곤고한 시기,
가장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의 현실이 너무나도 따로 놀던 시기, 그래서 낭망할 수밖에 없는 시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시기,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내가 바다 마랑까지 무사히 갈 수나 있을지, 아니면 거기서 삼촌이 나를 환대해 줄지 나를 박대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던 그러던 시기, 그때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뭘 주셨냐? 약속을 주셨어요. 언약을 맺어 주셨단 말이에요. 약속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그에게 위로와 평강과 무엇보다도 소망이 되어 주셨다. 베델은 어떤 곳이에요? 절망하던 영혼에게, 절망하던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강과 소망과 그것을 위한 약속을 주신 곳,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에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가야죠, 베델에.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이렇게 말하죠.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환난 날에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바로 그곳이 베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곤고한 시절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잘 살고 못 살고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다 곤고한 시기가 있어요. 육신이든 영혼이든. 인생에 있어서 소망이 없던 시절, 자신이 한없이 비참하게 느껴지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저는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들일수록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막 기를 쓰고 막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는, 그게 없으면 자기가 행복하지가 않아, 남 위에 서지 않으면 만족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일수록 되게 곤고한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없으면 스스로 한없이 비참하게 느끼고 무능하게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남들보다 좀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또 비참한 삶을 살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인생에 있어서 잘 풀릴 때 만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럴 때 만나게 돼요. 얼마나 복이에요. 어쩌면 그것도 여러분의 베델이에요. 그곳이. 그때 하나님이 소망이 주어지게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 만나긴 만났는데 아직 제가 하나님이 사업 잘 되게 해주실 때까지는 아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 아직 베델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그건 베델이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한 베델은 육신적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에게서 위로를 얻은 그것이 진정한 베델이 아니고요. 진정한 베델은 더 고통스럽고 더 비참한 형편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소망이 없었던 우리들, 돈이 없으면 몇 년 괴롭지만 혹은 몇십 년 괴롭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 있어야 됐던 그런 우리들, 때때로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살아갈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서 자고하며 내 자태를 뽐내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죄악되었고 하나님 없던 영혼은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우리 영혼의 형편이었다는 걸 이제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형편이었어요. 그 비참함과 곤고함, 영혼의 비참함을 깨달은 사람이 만난 하나님, 그것이 베델이에요. 그것이 베델이에요. 바울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시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어떤 분들과 함께, 제 예전에 뭐 제자이기도 하고 후배였던 사람들과 함께, 또 우리 목사님들하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교리 공부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속성,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 하나님의 전능하신 속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속성, 이것이 만나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주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을 깨닫는 영혼이 느끼는 곤고함, 바로 그것이 베델이에요. 그것이 베델이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무리 많은 돈으로, 아무리 똑똑한 머리로, 아무리 가지고 있는 큰 권세로도 해결할 수 없는 내 이 영혼의 곤고함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게 베델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고, 바로 그것이 골고다고, 바로 그것이 십자가예요. 우리의 영혼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골고다예요.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예요.
왜? 우리는 그곳에서 참된 위로와 참된 평강과 참된 소망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약속을 가지게 됐습니다. 똑같아요. 이 야곱이 베델에서 가졌던 것과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가지게 되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야곱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베델로 가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이에요. 약속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요 베델로 가는데 사실은 아마 하나님이 이제 가시라고 하거든요. 가라고, 베델로 가라고 하는데 아마 그것은 야곱의 마음속에 항상 마음에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처음 자기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고 그 다음에 떠나게 될 때 하나님께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무사히 갔다가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여기에다 내가 돌베개를 베고, 돌베개가 뭘 상징합니까? 야곱의 비참한 형편을 상징하는 거예요. 돌을 베고 베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돌베개로 단을 쌓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내가 이 단이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자기도 양심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1절에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러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제단을 쌓는다는 약속을 한 적 없어요. 돌단을 자기가 쌓고 기름을 붓고 여기 하나님의 집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지 제단 짓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야곱은 왜 집을 짓는다고 안 하고 제단을 쌓으러 갈까요?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걸까요? 기가 막힌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야곱은 지금 제단을 쌓으러 갔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집, 여러분의 집엔 누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야 집이 되는 거예요? TV가 있어야 집이 됩니까? 뭐 소파가 있어야 집이 됩니까? 아니죠. 집이 되기 위해서는 가족이 있어요. 사람이 살아야 되죠. 그것이 동굴이든 그것이 뭐 움막이든 그 사람들, 내가 있고 내 가족이 있으면 그것이 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족들이 있으면 그곳이 집이에요. 지금 야곱은 집을 짓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제단을 쌓으러 가고 있는 것이에요. 서로 다른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곳에 제단을 쌓게 되는데 이 제단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왜? 거기서 죽어가는 짐승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제단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의 언약이니까. 이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집이 거기서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집입니까? 물질로 지은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집이에요. 그 집은 무슨 집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집이 오늘 본문에서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네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집입니까? 하나님과 야곱이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고 그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내 자녀처럼 돌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야곱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을 지어요. 그리고 그 야곱으로 말미암아 그 제단을 보면서 일평생을 살아가는 야곱의 자손들은 모두가 다 누구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집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죠. 야곱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베델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았죠. 그러나 여러분,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저 야곱은 돌단을 쌓았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자기가 어떻게 지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에 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집을 야곱 보고 지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맺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야곱을 불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단을 쌓게 했으며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집을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야곱의 자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이루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집을, 야곱과 약속했던 그 집을 지어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최소한의 것, 야곱이 했던 최소한의 것 제단 하나, 그것을 야곱의 약속으로 보시고 하나님은 알았다, 내가 내 모든 것들은 나머지는 내가 다 지키마 하고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시는. 근데 야곱이 지키던 것도 야곱이 스스로 찾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가 찾아올 수밖에 없도록 모든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서 인도하신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보던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일생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격려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보여주셔서 그로 하여금 모리아 산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돌기둥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했으나 사실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그때 약속하신 머릿속에는 그의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은 짐승을 죽이는 제사를 통해서 성전의 기초를 놓으셨으나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제사를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지어가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신자들은요 모두가 다 바로 이 야곱이 맺었던 그 은혜의 언약,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 은혜의 언약을 우리는 다 맺었어요. 이 약속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왜 반드시 성취됐느냐? 하나님이 책임지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스라엘을 지으시고 교회를 지으셨던 것처럼.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작은 수고가 필요해요. 야곱이 제단을 부실하지만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교회를 위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이곳에서 우리가 조금만 수고하며 섬겨갈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신다 이 말이에요. 둘째로 우리가 알아볼 것은, 그럼 언제 베델로 갈 것인가 하는가요? 언제 그럼 베델로 가야 되냐? 야곱이 베델로 갈 때가 언제였습니까? 두 번 있었죠. 첫 번째는 형 도망갈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세겜 사람들 때문에 거의 막 죽기, 온 가족이 몰살당하기 직전에 이르러서야 항상 그때 베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난의 시기, 곤고했던 시기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간사해서, 그걸 제가 어디서 많이 느끼냐면 저를 통해서 많이 느껴요. 어려울 때는 정말 하나님 그렇게 은혜 달라고 하다가 조금만 형편이 괜찮아지면 관심이 딴 데 가고, 우리 인간이 그래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하나님 은혜 하다가 나중에는 큰 교회, 좀 더 내가 영향력 있는 목사 뭐 이런 데 관심이 막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요 간사해요 진짜. 그죠?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도 있으실 테니까 남들도 보시겠지만,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하면서도요 조금 나아지면 마음이 딴 데 갑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는 언제나 고난 가운데서는 하나님 찾다가 조금만 평안해지고 조금만 괜찮아지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신경이 집중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예요. 환난이 와야만 하나님을 불러요. 참, 그죠?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 육신적인 어려움이 없었으면은 영적인 장자권 없어요. 그죠? 없습니다. 에서에게 죽음의 위기를 당해서 도망치는 공고한 날이 없었으면요 베델도 없습니다. 돌베개 벨 일도 없고 베델을 갈 일도 없어요. 삼촌 라반에게 20년간 속임을 당하지 않았더라면요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왜 20년 동안 속임 당하면서 텃세 당하고 막 그러니까 고향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지. 거기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이 가라 아무리 말해도요 안 들려요. 안 들려. 그게 들리지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고난 주시는 거에 들으라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 많이 했어요. 했는데 안 들어서 그런가. 안 들어서 좀 기다리시는 거예요. 얘는 고난이 좀 와야 듣더라. 그런 거죠.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베델로 이끄십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간사하고 하나님께 배반하는 존재죠.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나는 간사하지 않은데, 나는 좀 정직한 편인데 왜 자꾸 목사님이 간사하다 그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다, 착하다 이건 전부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상대적인 개념. 우리끼리 중에서 쟤보다는 좀 정직해, 쟤보다는 좀 잘나서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피조물은, 유한한 피조물은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요 간사해요. 죄인이에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간사예요. 하나님 배반하는 존재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며 우리를 구애하시. 여러분 이거 느껴보신 적 있어요? 청교도들은요 어떤 표현을 많이 썼냐면, 영어로 하는 우잉이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우리에게 그 새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수컷이 암컷이 수컷을 이렇게 유혹할 때 뭐 소리도 내고 막 온갖 막 팔뚝 뭐 이렇게 하잖아요. 구애한다 그래요. 구애.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사랑을 우리가 구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구애를 해 오셨어요.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느끼지 못할 만큼 그분을 무시해 왔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순간, 인생의 어느 순간인가 경험한 사람은요 그걸 철저히 깨달아요. 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구애해 오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구애해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른 채 하죠. 그러다가 필요할 때 슥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마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 주시려고 하나님 노력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것까지, 어떻게까지 하시냐면, 호세아서 있죠. 호세아서 가면 호세아한테 하나님이 가서 너 음란한 여인 고멜이라고 하는 그 창녀 같은 여인이 있어. 그 여인을 네 아내로 삼아. 그렇게 얘기해요. 호세아는 선지자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내로 삼아요. 근데 삼았는데 그 여인이 고마워하고 남편에게 이제 자신의 신의를 다하면 좋은데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또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납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어져요. 하나님, 호세아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데려와서 또 살아. 이렇게까지 해야 내가 너희들을 향한 내 마음을 이렇게 해야 좀 이해해 주겠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알려주시는 거예요. 호세아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호세아는 또 하나님이 다르게 주시는 은혜가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하죠.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때는 말씀드린 대로 환난이 올 때죠. 육신의 환난이 올 때, 그때 여러분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의 영혼의 공고함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혼을 향해서 구애하시는 시간이에요. 육신의 환난이 올 때는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한번 너 그냥 고생 좀 해봐라, 그냥 나쁜 놈, 이게 아니에요. 내 말 좀 들어라, 나를 좀 봐줘라 라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구애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고, 나와 함께 베델로 가자고, 그리고 나와 함께 결혼해서 영원히 복된 저 영원한 나라로 나와 함께 가서 살자고, 그리고 나의 집에서 나와 영원히 살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애하시는 시간이 바로 여러분의 고난의 시간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처한 비극이죠. 환난한 때에 영적인 곤고함을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많은 환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고난만 넘기고 나면 유토피아가 펼쳐질 거야. 하나님, 내가 지금 사업이 망해가지고 혹은 망하기 직전이어서 막 돈이 좀 급하게 필요한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요번만 도와주시면 제 삶은 탄탄대로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환난을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환난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떻게 당신에게로 베델로 오게 하시는 것일까? 바로 이 세상의 본질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름답고 여전히 우리가 누릴 만하고 좋은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본질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사단이, 거짓의 아비가 이 세상을 잡고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물론 하나님이 모든 것 배후에서 섭리하시지만 그렇게 죄가 역사하는 곳이라는 말이죠.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섭다고 생각을 하시면, 맞아요 목사님 세상은 참 무서워요. 서울에 가면 그냥 두 눈 뜨고 있어도 코백하고 막 사기꾼도 많고.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사기꾼이 물질적인 사기꾼이 아니라 영적인 사기꾼이, 영적인 사기를 치는 그 수많은 세력들이 우리 삶 속에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면 이 세상이 두려워서 베델로 달려가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 하면 뭐라고 느껴집니까? 속고 속이는 거예요. 자기도 그냥 속이고 또 삼촌한테 당하고, 이게 야곱의 인생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세상이 그런 곳입니다. 무서운 곳이죠. 며칠 전에 제가 가슴 아픈 뉴스 기사 하나를 보았어요. 아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뭐냐면 고령의 할머니가 77세 할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에게는 손자가 둘이 있어, 친손자가 둘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94세예요. 나이 차이가 할머니하고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있었어요. 자, 그런 손자 2명, 남자의 손자 10대 애들 2명하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살았던 그 가정에서 일어난 비극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고령의 나이에도 손자를 위해서 교복을 빨면서 손자를 돌봤던 그 할머니가 심부름을 시켜서 짜증났다는 이유로 그 자신의 10대 두 형제에게 살해를 당한 거예요. 칼을 30번 찔렸대요. 이유가 뭐야? 할머니가 자꾸 잔소리하고 자기한테 심부름을 시켰다는 거예요. 짜증나게. 이 아이들은 아주 어릴 적부터는 아니지만 한 9년 동안, 그러니까 8, 9살 때부터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엄마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신문기사에 안 나오니까. 그렇게 자랐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돌봤던 거예요. 근데 평소에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말씀드린 대로 살해한 이유는 잔소리 많이 하고 짜증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국선 변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이 실행에 나서니 뭐 동생이 뭐 말렸다고는 하는데 둘 다 그 구속된 걸로 봐서는 어떻게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말렸는데 이미 상황이 끝난 것으로 보인다. 동생은 정서 행동 장애로 현재 이 상황에 대한 개념이 없고 다만 큰 일을 저질렀다는 것 아는 걸로 보인다. 형은 자포자기한 상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 기사를 제 페이스북에 캡처를 해놨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처음에는요 이 아이들에게 분노했어요. 이런 나쁜 아이들이 있나? 어떻게 이런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아이들을 했던 할머니가 그 손자에게 주고 간다는 게 얼마나 그게 인간적으로 그렇습니까? 뭐 불쌍. 근데 그 기사를 좀 뭔가 이상해서 가만히 계속 이제 들여다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할머니 당연히 불쌍하고 할아버지 당연히 불쌍한데 저는 그 아이들이 또 너무 불쌍한 거예요, 갑자기. 근데 이 아이들 불쌍했다고 글을 썼다가는 또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까봐 글은 못 쓰고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나만 보게 해가지고 저만 볼 수 있도록 해놓고. 왜 그 아이들이 불쌍합니까?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는 동생, 자포자기한 18살짜리 형. 뭘 18살이라고 하면 여러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이 아이는 8살 때, 9살 때부터 할머니하고 산 거죠. 그 형편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뭐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화를 억제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아이는 그렇게 커왔던 것이죠. 자기의 분노를 어떻게 억제할지를 알지 못하는 그 아이로 커왔던 것이. 그때 제 머릿속에 딱 떠올랐던 게 뭐냐면, 저 아이가 18살이니까 사람들한테 온 욕을 먹어도 싸.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가 8살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 아이를 그렇게 비난하고 욕할까? 조금 달라지겠죠, 여러분? 이 아이가 불쌍해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제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럼 몇 살 때까지는 욕 먹어야 되고 몇 살 때까지는 동정을 받아야 되는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그러고 생각하고 나니까요, 다 불쌍한 거야. 그냥 그렇게 잘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아니, 모든 그 조선 가정의 아이들이 다 그렇게 자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없다고 다 그렇게 자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욱하는 걸 절제하지 못했다고 우리가 비난하기에 앞서서 그게 절제가 좀 덜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잖아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대부분은 부모에게서 받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들에서 영향을 받고, 그런 것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불쌍하지 않다고 말하기 어려운 세상.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 자신을 돌봐주는 할머니를 잔소리한다고 찔러대는 것이 마치 남의 일만은 아니에요. 그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세상을 보면서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법적으로는 있는데 인간의 본성으로 파고드니까 다 뭐 피해자라기보다는 죄의 피해자죠. 죄의 피해자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뭐 온정을 베풀자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는 그것에 대한 형벌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법은 그렇게 세워져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세상은 그런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비참한 사람들을 양산해낼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다행히 내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이지 여전히 우리도 그 세상 속에서 비참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온 세상에는 모두 불쌍하고 처량한 존재들 뿐처럼 보입니다. 왜? 모두가 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계략에 속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불쌍한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더 불쌍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돈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쩌면 더 불쌍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알래야 알 수도 없어요. 고통이 너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기회조차도 없어요. 더 불쌍한 거죠.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도 불쌍해요. 왜? 속고 있어요. 그 성공이 자신의 행복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것을 뺏어가고 있어요. 진정한 행복을 뺏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속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돈과 성공이 많아도요, 돈과 성공 때문에 불행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불행해지면서 성공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무섭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사단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울은 말해요, 우리를 의의 병기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불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찌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해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기가 뭘 하는지를 모릅니다.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무서운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속임수에 넘어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이 행복을 찾아서 내 길을 잘 가고 있어. 만약에 우리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잘못 알았구나. 얼마나 비참합니까? 무서운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쉬지 않고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이런 경고를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진리예요.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정치판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 말이 진짜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지금도 막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누구 말, 물론 사람들마다 다 자기가 정치를 지향하는 정당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왠지 저 사람은 내가 좋아하니까 저 사람 말이 진짜일 것 같아. 그런 건 있겠지만 저는요, 누구 말이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전부 속고 속이고 그냥 막 뒤통수 치고 앞통수 치고 그런 것이 정치판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정치인들보다 덜할 것 같아요? 권력에 대한 집착이 마귀가 정치인들보다 덜할 것 같습니까? 마귀는 양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하게 돼. 소망이 여기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딛고 있는 것이 얼마나 미끄러운 곳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언제 내가 자빠질지, 나는 든든하게 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 무너져 내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베델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저 갈보리에 서 있는 십자가만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자기 아들까지 보내서 약속을 지키셨는데 누굴 속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바로 이것이죠. 땅은 그런 것이에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속이고 썩고 그러는 것이죠. 천국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베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걸 깨달을 때, 그때, 언제? 그때 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베델로 가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델로 가게 되는 방법은 그냥 주일날 교회로 가면 되지 아닙니다. 이게 제일 큰 착각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 안 해주는 건지 못 해주는 건지 그러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베델로 가는 거면 저도 너무 좋겠어요. 목사는 한 주도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확실하게 베델에 사는 거죠. 아예 그냥 지옥 갈 일이 없죠. 그런데 그게 아니어서 문제인 거예요. 자,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베델 가는 거 아닙니다. 예배당은 베델이 아닙니다. 베델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베델은요, 여러분의 집이고 여러분의 직장이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거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베델입니다. 왜냐하면 베델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의 태도, 바로 십자가를 가지고 가는 신자들의 가는 곳마다 그곳이 베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있는 곳이 베델입니다.
십자가는 집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길거리에도 있고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자가 있는 곳에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베델로 가기 위해서 다른 어떤 곳에 갈 필요 없어요. 베델로 가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로 집중시키고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거, 그게 베델로 가는 길이에요. 주의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베델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분을 사랑해야 되고, 그래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베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일단 달려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거를 해야 돼요. 제거해야 될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내 배우자를 너무 사랑해요. 그죠? 너무 사랑하는데 내 배우자를 너무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게 있어야 되냐. 만약에 지금 내가 사랑하지 않는, 이 말이 좀 꼬였는데 이런 거죠. 내 마음에 다른 남자 혹은 다른 여자를, 직장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내 마음에 둔 채로 배우자를 사랑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랑은 종류가 전혀 다른 사랑이에요. 친구로서 가능하죠. 그러면 근데 배우자에 대한 사랑은 친구로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자리에 있는 무언가, 그 자리로 나아가는 무언가를 제거한 다음에 갈 수 있어요. 그 제거하지 않고 무조건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지 몇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방 신상을 버려야 됩니다. 야곱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든 유사 신앙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철학인지 어떤 사상인지 나조차도 알지 못하고 내 머릿속에 박혀있는 어떤 이 세상의 삶의 원리, 행복의 길, 이 세상의 가르침들을 말하는 것이죠. 다른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불교의 교리와 사상을 포기해야 기독교의 사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유교를 대대손손 믿었던 사람들은 유교의 사상 가운데 성경과 배치되는 것들은 포기해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다 반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 비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무신론적인 철학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비성경적인 세계관, 행복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TV만 틀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인생이란 무엇이며 행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사람들은 거기에 수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면서 감탄하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간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100년 이후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세대만 몇 세대가 흘러가면 자기가 주장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게 되는지 알지 못한,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인간은 우리에게는 제일 그럴싸해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 중에 제일 똑똑한 개가 진돗개잖아요. 진돗개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동네 개들 다 불러 모아놓고, 얘들아, 내가 IQ가 제일 높으니까 너희들에게 우리 개가 사는 가장 행복한 방법을 알려줄게. 개가 사는 가장 행복한 방법은 너희들한테 먹이를 많이 주는 사람, 길거리 갈 때 막 먹이 던져주는 사람, 그런 사람 쫓아가. 내가 몇 번 쫓아가 봤더니 괜찮더라. 그래서 그 다른 동네 개들이 다 쫓아갔어요. 왜요? 개 수준에서는 그 말이 제일 이해가 잘 돼. 개의 가장 복된 인생을 사람이 와가지고 아무리 설명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동네 개가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쫓아갔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훨씬 더 똑똑한 개장수가 그걸 알고서 개를 데려가다가 복날 삶아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100년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요, 복날 삶아 먹힌다니까요. 이렇게. 그런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져 갑니다. 세상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뱃속에 있는 아이는 사람이 아니니 죽여도 된다고 말을 해요.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구분해 주신 남성과 여성의 구분을 사라지게 만들어도 인간은 더 행복할 거라고 말을 해요.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사람들의 소리예요. 진짜 멍멍이 소리예요. 이 개가 말하는 소리 같은 그런 소리예요. 이거 호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상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의복을 바꾸어 입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2절에서 야곱은 신상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복은요, 단순히 추위와 더위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외적인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죠.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냐를 보여주죠. 경찰은 경찰 옷 입고 뭐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옷 입죠. 그죠? 가난한 사람은 어쩔 수 없죠. 그게 그 사람의 대부분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 옷을 사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도 없으면서 겉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자에게 의복을 받고 입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바울이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뭘 벗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옷을 벗어야 됩니까?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나뭇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숨었어요. 그 뒤에 숨었어요. 창피하니까, 부끄러우니까, 죄를 범했으니까 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나와, 너희들이 안 나오고선 도대체 나를 만나려고 하질 않으니까 나와라. 내가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가려 입혀주셨다라는 것이죠. 나뭇잎을 벗고 가죽옷을 입어야 돼요. 그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짐승이 죽어야 되고 그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사람의 수치를 가려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뭇잎을 버려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수치라는 감정이 있어요. 이것은 태초의 조상들에게 주어진 그 수치의 감정이 모든 죄를 지은 자들, 아담의 피가 흐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이 세상의 다양한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려요. 그래서 자기가 마치 죄인이 아닌 것처럼, 원래부터 수치가 없었던 것처럼, 원래부터 귀부인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가립니다. 어떤 사람은 명품으로 치장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차로 치장하고, 어떤 사람은 비싼 아파트로,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장 비싼 동네에 사는 걸로 자랑 삼아 자신을 가꿉니다. 그게 자기 정체성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죠. 제가 하나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최근에 이사를 한 동네, 가밀 신도시입니다. 그 이름도 위대한 가밀 신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요, 민간 아파트 단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LH, 우리 그 주택공사에서 지은 단지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는 또 분양을 받아온, 자기 돈 주고 뭐 대출을 받았든지 돈이 있어서 분양을 받아온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임대를 받아, 돈이 없으니까 임대를 받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가밀 단지 안에서 이 균열이 가고 있어요. 어떤 균열이 가고 있느냐? 민간 아파트가 좀 많은 단지 사람들이요, LH 쪽 사람들을 아주 같이 안 섞이려고 그래요. 자기 애들을 LH 사람들이 많은 동네, 집값도 별로 차이 안 나거든요, 안 보내려고 그래요. 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는 돈 없는 임대 아파트 사람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하고 우리 다르다 이거예요. 학교도 다르게 해야 되고, 심지어는 맘카페, 그 유명한 맘카페도 우리 동네에 보면은 굉장히 그 조경이 잘 된 아파트가 있어요. 그 유명하대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맘카페도 우리가 따로 해야 돼. 나 니들하고 같이 할 수 없어. 그래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웃긴지요. 불쌍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근데 첫 번째 웃긴 이유는 뭐냐면, 야, 강남 사람들이 보면 진짜 웃기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봤자 하남이지 꼴찌들끼리, 그래봤자 가밀. 대치동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웃길까. 거기서 뭐 너희는 뭐 이 편한 세상이고 나는 너희는 뭐 LH. 그게 첫 번째 웃겼고, 두 번째는 그걸로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아파트도 몇십 년 지나면 다 재개발해야 되잖아요. 낡아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로 우리는 영원한 것들로 내 가치를 삼는데, 그들은 그런 것들이 가치고 그런 것들로 뽐내고, 그게 없으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차를 타느냐,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떤 관직에 있느냐, 이게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옷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은 영원하신 것, 나뭇잎, 그 햇빛 만들면 시들어버리는 나뭇잎이 아니라 짐승을 죽여서 피를 지어 만든, 절대 없어지지 않는, 닳아지지 않는 그 가죽옷을 우리에게 걸치고 그 피를 우리가 바르고, 우리는 이것으로 보혈로 가치를 삼는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참된 가치가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점점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만으로 우리는 충분해요.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수치를 가릴 뿐만 아니라 없애주고요,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주고요, 우리를 참으로 복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바로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어주면. 세 번째, 귀고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귀고리. 야곱은 자녀들에게 귀고리를 제거해라, 4절에 보면 그렇게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묻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귀고리는
비슷해요. 의복하고 비슷합니다. 세상의 허영 뭐 이런 것들, 그것들을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나 좀 더 물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돈, 그 돈이 주는 어떤 그런 것들, 거기에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돈이냐? 저 한번 생각해봤어요. 왜 이거 두 번 나올까? 왜 귀걸이가 또 나오고 앞에는 의복도 나오고 또 그럴까? 생각해봤는데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돈이야말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구나.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누구든 뭐 명예도요. 돈이 있어야 명예도 그다음 추구하게 됐고요. 그다음 권력도 돈이 있어야 그다음에 추구하고 싶은 거지. 돈도 없는데 뭐 권력이고 명예고 관심도 안 가잖아요. 돈이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돈에 자신의 행복에 1차 의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당연하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사람은 원래 그런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악된 사람은 원래 그래요. 저도 죄악된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그렇지만 원래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것이 옳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조금은 달라야 돼요. 완전히 다른 건 천국 가서 하자고요. 우리가 막 돈에 완전히 초월해가지고 살고 막 이거는 우리 천국 가서 하고, 이 땅에서는 적어도 신자라면 조금은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조금은 구별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 말합니다. 돈 없으면 모든 사람들은 돈을 행복으로 1차로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러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12명의 사도들이 그 돈을 추구하며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가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로마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하 무덤에 땅을 파고 카타콤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저는 돈을 멀리하자거나 돈을 뭐 무시하자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거 안 돼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욱더 귀한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는 삶이 신자의 삶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한 복을 준다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뭘 제시하고 싶으냐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우리 모두가 다 소명을 따라 살자고요. 돈도 좋지만 또 뭐 좋은 차도 좋지만 그러나 더 우리에게 간절한 것은,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존재하게 하셨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나를 왜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다가 이제야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소명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소명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 주시는 그 소명을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유한한 것이 주는 모든 것보다도 더 가치가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우리 인간한 교회도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즐겁자고 하는 교회가 되어서, 물론 즐거워야죠. 당연히 즐거워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다음은 뭡니까?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각자를 향한 부르심이 있고, 한국 교회를 위한 부르심이 있고, 또 이 땅에 수많은 불신자들을 위한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진짜 위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강과 소망이 있는 베델이, 바로 그곳이 베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